네. 우리는 이제 112쪽 제6장 의롭다 하심에 와 있습니다. 이제 교재를 보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백성을 다시 돌이켜 자기 백성으로 삼기로 하셨습니다. 반역한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화목제물로 정하셨습니다. 그러하여 그의 죽음을 화목제사로 믿고 받으면 그들의 반역을 무효하고 죄가를 제거하기로 하셨습니다. 죄가를 제거하는 것은 죄 짓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가 제거가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철원 교수님의 특징은 그 단어 개념, 용어 개념을 정확하게 세운다는 것이 아주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한다는 것은 그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들이 이해가 되어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한번 훈련을 해본다면 좋겠죠. 우리가 인간론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개념화 훈련을 하는 것은 정말로 탁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철원 교수님은 한 20-30명의 학자들의 형상 개념을 쭉 나열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도 자기와 일치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은 인격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의라는 것은 죄가의 제거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이제 서철원 교수님은 의는 뭐냐, 생존권이다, 이렇게도 제시를 하죠. 그래서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러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생존의 권리를 획득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존권 획득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특징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죄가가 제거됐다. 죄가가 제거됐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 또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을 수가 있다, 이런 것이죠. 죄인은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을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의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는 죄가의 제거이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의 죄과를 제과, 이렇게, 이것은 하나의 국어적인 것입니다. 우리 이제 아나운서 분들은 이제 과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싫어하지만 자연스러운 발음은 이제 경음화, 제과, 이런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학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소리는 학과, 이렇게. 아나운서들은 그렇게 경음을 내는 것을 그분들은 싫어하죠. 그러나 우리 정상적으로는 학과 이렇게 말한 것이 그것처럼 제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나운서는 효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이제 국어 의문 법칙에는 위배가 돼요. 경음을 좀 싫어해서 말하겠죠. 효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싫으니까 효과 이렇게 말하는데, 자연스러운 소리로는 효과가 맞는 소리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제과 이렇게 맞고 학과 이렇게, 우리의 음성 어훈학의 하나의 패턴인데, 그것을 이제 인위적으로 지금 바꾸고 있죠. 학과, 효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조금 제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제과를 제거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사람이 주 예수를 자기의 유일한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신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너무 쉽지 않는 것입니다. 쉽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구원의 메커니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나요? 여기 이 문장을 그대로 이제 우리 서교수님 그렇게 쓰지 않지만 이 문장의 자체가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걸로 이해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려운 훈련이죠. 그래서 그 저자의 의도를 안다. 그 신학 훈련, 그 저자와 함께 어떻게 신학 훈련을 했다. 이런 것이 이제 이런 문장을 볼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문장을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을 의롭다고 받으시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을 훈련할 때 신학에서는 거의 다 이렇게 써요. 아주 일상적인 표현이에요. 특별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쓰는데 이것을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약간씩 균열이 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의 권세가 주셨으니, 이렇게 하는 그대로 문장이거든요. 근데 13절에 그 답이 나오죠. 또 연결되어서 그것은 혈과 육으로 되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답이 그 뒤로 바로 나오죠. 그것을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아들 믿는 자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1장 12절을 보면은 13절에 혈과 육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자만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장을 봤을 때는 그 신학 저자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이제 알 수 있는 하나의 내용이겠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주 예수를 자기의 유일한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면 의롭다 한다. 이게 순서로는 맞는 것 같지만 아주 엄밀하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해에 함이 된 중간에 있는 표현이지, 이 부분만 팍 발췌내면 그러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장이겠죠.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하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갚은 죄값을 내가 갚은 것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똑같은 말입니다. 네, 이것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의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러한 문장도 상당히 단정적인 문장이 있거든요. 이러한 문장을 통상적으로 이렇게 믿어왔던 문장을 거부한 세력이 새 관점 학파죠. 새 관점 학파는 이 패러다임을, 이 프레임을 완전히 역전시켜 버렸어요. 새 관점 학파는 1970년대에 정확히 77년에 E.P. 샌더스가 만든 책에 그걸로 이제 그 기점을 삼는데 이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 관점 학파가 상당히 도전적인 그러한 세력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학계에서는 새 관점 학파의 내용을 많이 수용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 조직신학에서는 이제 거부한다고 먼저 단정하면서 거부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우리가 말했다시피 이신칭의 교리를 저해하거나 이렇게 폄훼하려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 세관점 학파들이 새로운 학문을 말했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을 한 것이지만 그것이 정당한 해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E.P. 샌더스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발표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논리를 인정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E.P. 샌더스가 그럼 당신들은 그 책을 읽어 보았느냐? 그 책이라는 것은 그 중간기에 있었던 문헌 연구 전문가거든요. E.P. 샌더스가. 그러니까 비평한 사람들이 그거 안 읽어봤는데요. 그러니까 달인이란 그 꽁트에 사는 것처럼 안 읽었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세관점 학파가 자리를 잡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연구자들은 이 중간기 문헌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E.P. 샌더스는 그 중간기 문헌을 계속 읽으면서 그것을 재해석해서 기독교는 율법의 아니 유태교는 율법의 영교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렸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의를 얻으려 했다. 이것은 세관점 학파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을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세관점 학파는 완전히 프레임을 바꿔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훈련도 한번 좀 더 필요합니다. 저는 옛날 그 유태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 했던 게 아니라 저는 자기의 의를 쌓으려고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그것은 율법을 지켜서 하려 했던 부류들 바리새파들은 그렇게 했고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그 쌓아놓은 그 부에 관심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유태인들의 다양한 계층들이 있었지 이 세관점 학파처럼 하나의 계층으로 하나의 멘탈로 있었다 이렇게까지는 이해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제 그들과 함께 정진을 해 나가야 될 하나의 산물이죠. 그래서 주 예수의 죽음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아무 선행이나 율법을 행함 없이 단지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우리 개혁파 이신층의 아주 기본적인 선언이에요. 그래서 의롭다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출처를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말하는 그렇습니다만 이러한 구도가 있어요. 믿음이 의가 된 것이 아니고 믿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로 의를 만든 그 의가 의롭다고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말한 신학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상당히 그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종교개혁파들이 말했던 믿음이 의를 이룬다. 심플한 구도의 하나의 믿음으로 행해서 의로 판단될 만한 가치를 행했을 때 그것을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약간 복잡한 구도를 만든 그 칭의론과 이 두 개의 칭의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단순하게 종교개혁가들 성경이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렇게 말하기를 선호하는 그러한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신기한 문장을 만나면 놀라지 마시고 이제 그렇게 했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한 발만 뒤로 물러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걸 계속 훈련한다면 그건 금방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칼 발트를 이제 비판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제 김세윤 교수님도 비판을 했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너가 과연 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죠. 그러나 그분들이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폄훼한다면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될 그러한 교회의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탁월한 지성인들이죠. 그러나 그 지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되이 가르치거나 또 교회의 가르침을 회방한다면 그것은 나보다 월등하지만 제가 참을 수는 없고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것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죠.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붙든다면 저는 매우 좋겠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말했듯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획득한 의를 의롭게 한다. 이러한 좀 복잡한 도식을 만났을 때 충격을 받지 마시고 나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렇게 고백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신칭의 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